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또 들어갑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구절구절 다 외우고 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갑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었잖아요.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다른 세상적인 지혜를 구한다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성경을 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었다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얘기했다고 했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과 피를 상징하는 물과 포도주 사건을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또 거기에서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거듭났다. 거듭남의 비밀을 니고데모라는 그 율법학자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뭘로 거듭납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그 내용이 나와요. 물. 거듭나야 한다.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은 물과 피로 거듭나라.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 요한일서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는 것을 요한 일서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그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예수를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기적 가운데 살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소개할 겁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 자,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봅니다. 내 살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살과 내 떡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56절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어렵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먹었던 도시락을 하나 더 달라고 그거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도시락을 나눠주고 오병이의 기사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을 분명하게 소개를 하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생각의 구조가 그것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생각의 구조로 살아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면 어렵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렵다.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설교할 수도 있을 것인데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떠나가요. 우리에게 다시 도시락 좀 달라. 그들의 요구는 단순히 이거예요. 이것을 채워주는 교회가 있고 그것이 아니고 내 살을 먹으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냥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주 앞에 와서 또 먹을 것이 뭐 없나? 또 먹을 것이 없냐고 그냥 그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과의 그 거리감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도시락 하나인데 도시락을 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이성적으로 믿다 보니까 도저히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자,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듣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도시락을 주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냐 하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갈수록 시대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취향에 맞지 않구나. 이해가 되지 않구나. 나하고는 취향에 맞지 않구나.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떠났다는 거죠. 61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시 66절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관계, 영생의 믿음의 이 부분이 아니면 그들에게도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천국의 비밀이 들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고귀하고 대단한 것이에요.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들려져야만이 어떻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것이 잘 믿는 것까 아닌가 혼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 하나 딱 던져버리면 덜커덕하니 그 질문에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이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것,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사시는 생명관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마음 심령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 나는 이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령, 그 심령 일대에 어떤 복이 있냐? 천국이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절박한 자요. 하나님으로 절박한 자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나는 뭐든지 갖출 거 다 갖춰져 있다.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살아간 자에게는 결코 천국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 그 본질적인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들이 떠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여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또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병을 고치거나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다.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항상 결론적으로 내리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치 병이 고쳐진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이 기도 응답받아서 체결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사시게 되면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내 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전에 내 마음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어요. 누군가가 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실체가 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뭘 좀 끊고 싶다. 뭘 좀 하고 싶다. 또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응답 받기를 소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가 않기 때문에 결론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 살은 예수고 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 살면 우리는 산다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 이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을 소개하면서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단계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충만케 되어지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뒤로 하고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 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못 먹는다. 왜 못 먹느냐?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이제 성찬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주의 만찬. 초대 교회 당시는 우리처럼 떡 덩이 하나, 그 포도 주스 그 조그만 잔으로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이들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뒤에 온 사람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나는 안 줘? 나도 먹어야 돼. 나도 배고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고린도 교회가 특징이 뭐냐?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싸움이. 툭 하면 싸우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주의 만찬을 먹는 이 시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는 먹고 나는 왜 나는 못 먹냐? 나도 배고프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다시 말해 분쟁을 하고 서로 편을 나누고 판단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모임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할 수가 없다.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취했다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먹었으면 취할 때까지 먹어버렸을까요? 목이 말랐으니까 아마 벌컥벌컥 마셨을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왜 그거 갖고 싸우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헐뜯고 분쟁하고 편을 나누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왜 주께서 주의 만찬을 허락하셨느냐는 그 뜻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뜻을 가르쳐줘야 이제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라. 기념하라. 너희가 먹고 나누고 떼는 이 떡과 이 빵을 뭐냐면은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은 이런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몸, 내 떡, 내 살을 먹으라고 했잖느냐. 그 떡, 그 살이 떡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마음에 떡을 가시사 몸인데도 지금 상징적으로 먹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내 몸인 이것을 향하여 기념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잖아요. 기념하라.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내 몸을 거룩하신 몸이신 그 몸을 이 죄인이 몸에서 그 몸을 내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몸으로 이 거룩한 떡을 먹으면 서로 다투고 정죄하고 분쟁이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다면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쭉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 그래서 예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는 부분으로 쭉 들어가고 있어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 죄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먹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잔다. 성도들의 죽음은 자는 거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은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으로도 경우에 따라 보여지고 있어요. 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잔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거룩한 몸, 예수님의 거룩한 피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마음과 죄된 모습으로 이 성만찬에 이제 율법적인 적용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이 모습이라는 거죠. 병든 자, 약한 자, 또 잠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도 율법적인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성만찬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이 성만찬은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실은 성만찬은 굉장히 중후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반주도 그냥 굉장히 무거운 반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죄악을 토로하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록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성만찬을 우리가 하게 될 때는 어찌 보면은 그 무겁고 중압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기쁨의 그런 성만찬으로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대목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복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한 몸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위하여 살으신 그분을 기억하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그 잔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심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성만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성만찬에 임하자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이키게 될 때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익이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살으시는 그 감동, 일일이 우리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이 세상의 환경이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자유케 되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인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성만찬도 함께 할 그 날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락으로 살아가는 그때를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다 율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죄인으로 여겨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게 살아나셨으므로 나는 이제 죄인이라는 그 강박관념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로마서 7장 19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분명히 율법이 죽었대요. 율법이 죽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불구하고 나의 마음 같지 않게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네 라고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근데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죽겠다. 도대체 나에 대해서 나온 것은 죄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악을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죄가 그리했다는 거죠.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죄가 그랬다.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래요. 왜요? 율법. 죄를 정하는 그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고 죄가 그랬어요. 내가 아니에요. 죄가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를 정하고 있는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안 보고 넘어가 버려요. 잘 안 봐요.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었지만 내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았구나. 근데 이것이 내가 책임이 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악이 그랬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죄를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이 죄, 악은 누가 해결하냐면 이 악은 누가 해결합니까? 내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악을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죄를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닌 건데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살아주세요. 이 영을 처리해 주세요. 이 영을 이겨주세요. 이 영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내 안에 그 악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까지 우리가 좀 더 들어가셔서 내 마음 같지 않게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속에는 악이 그랬구나. 그리스도여 이 악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왜? 법은 율법이 그것 죄를 죄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에게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믿음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게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